안녕하세요. 네, 오주영 교수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예, 우리 지난주에 공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공간 자체가 권력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세속적 권력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공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력의 속성을 드러내는 반면에 교회 안에서의 공간, 특별히 하나님의 공간 활용은 스스로 낮아지심의 상징으로 인간의 공간으로 찾아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 이런 것들이 권력을 내려놓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것이 개신교 예배 정신이고 개신교 예배 공간에 들어와 있는 정신이기도 하다라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신학이 반영된 교회 공간,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 그 다음에 인간의 응답의 장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동선의 적절한 수직과 수평의 이런 공간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나눴고요. 대충 그런 공간 조직으로서 이렇게 성도들이 회중이 모이는 모임의 공간, 활동 공간, 그 다음에 회중들의 공간, 그 다음에 찬양대의 공간,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을 중심으로 한 성단소라는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이런 중요한 6개의 공간과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이제 중심 가구들, 그리스도의 임재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세례반, 세례우물, 이런 이제 것들에 대한 성경 봉독대, 설교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주님의 탁자, 제단이라고 이제 로스 테이블이나 또는 알터라고 되어 있는 이제 주의 탁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설교자나 예배 인도자, 찬양대 지휘자들이 앉았던 그런 의자에 대한 이런 배치들이 중심 가구로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놓여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기존의 교회 형태에 있는 모양대로 그대로 가는 것과 좀 그래서 어떤 배치를 갖고 있느냐가 그 교회 예배, 예전에 임재에 대한 이런 구조나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런 이제 공간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 예배 성전 건축의 역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부터 시작해갖고 교회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확인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다뤄져야 될 건 이제 당연히 이제 성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콘스탄틴 이전에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가 지내졌고, 성전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이렇게 3번의 성전이 있었죠. 예수님 이전에 930년 전으로 지어졌던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은 주전 568년에 567년 8년 어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완전히 파괴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제 돌아온 이후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 스룹바벨이 이제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있죠. 성전이 이제 뭐 급하게 아주 성벽과 성전을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이제 그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주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졌죠. 근데 그게 주전 한 100년, 1세기경에는 굉장히 또 낡고 성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갔다가 주전 한 20년경부터 헤롯이 성전을 짓다가 64년에 이제 완공을 하죠. 그 이후에 한 6년 지나서 주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다시 파괴할 때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성전의 외벽, 서쪽 벽만 남겨놓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예수님은 그 헤롯 성전이 지어지던 그 한복판에 이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유년 시절에 성전에 올라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오셨고, 예루살렘 마지막 이제 그 종료고난주일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던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찾았었고, 그 제자들도 성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나오고,
바울도 성전에서 끊임없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고대 세기의 다른 성전들, 다른 신전들과 다르게 다른 신전들은 많이 그 신전에 올 수 있도록 거룩한 길이라고 그래갖고 신전 앞에는 늘 큰 대로가 다 놓여져 있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찾아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놨죠. 길이 아주 꼬불꼬불해서 올라가는 그 길 자체가 굉장히 좁은 골목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이렇게 통과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되고, 지금은 이제 그런 구도로 이제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성전 자체가 산꼭대기에 약 한 600에서 800고지 정도 되는 높은 고지대에 있고, 그리고 들어와서도 이방인의 뜰을 또 돌아서 여인의 뜰로 돌아서 또 그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을 지나서 제사장의 뜰을 지나서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벽이 있고 경계가 정해져 있고 거기엔 바리새인이라 레위인들이 이제 지키고 서 있는 그런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전이 이후에 이제 또 중요한 건축물로 본다면 이제 회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은 학습 공간인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회당에 찾아가셔서 본인이 메시아적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때 회당장에게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찾아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읽고 책을 덮은 다음에 다시 회당장에게 주고 그 다음에 앉아서 설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회당 예배의 예배 순서를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 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회당에서 이런 식의 예배가 진행됐겠구나, 말씀을 읽고 서서 읽고 덮어주고 주고 앉아서 설교하는 이런 형태가 진행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게 회당에서의 자연스러운 예배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회당에서 설교했던 그런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회당은요, 그 형태가 일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각기 그 형태가 뭐 기역자, 니은자 또는 길게 일자로 쓰여진 여러 가지 형태들이 그 지역마다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카폴리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그 지역에 이제 10개 폴리스, 도시, 이렇게 10개 도시를 묶어서 로마의 주둔군이 이제 정착해 있던, 바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감나 지역인데, 이 감나 지역은 로마가 이스라엘의 그 주둔군을 정착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올 때 그 이제 AD 70년 유대 전쟁할 때 가장 그 로마군에 대해서 저항이 강력했던 1차 방어지가 이제 감나 지역이었는데, 그 감나 지역에 굉장히 이제 큰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의 구조나 모양새가 지금까지 그대로 다, 왜냐면 그때 한꺼번에 이제 전쟁에서 이제 완전히 공격당하면서 그 도시가 폐허가 됐기 때문에 폐허된 채로 그대로 다 덮여서 그대로 보존이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오늘날의 회당의 전체적인 구조나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긴 직사각형 모양이고요. 이 앞에 이제 여기 아마 이렇게 된 요 부분이 아마도 그 부분이 이제 여기 이렇게 된 요 부분 있죠. 여기 홈이 이렇게 파져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일종의 두루마리를 보감하고 있는 벽감 같은 이런 역할들을 이제 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 안에서는 주로 말씀을, 구조가 이제 여기 회중들이 이제 여기 쭉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앉아서 가르치셨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앉아서 이야기를 쭉 들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여기 이제 옆으로 이렇게 앉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이쪽에는 앉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쓰고, 이렇게 이제 회중들이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이쪽이 이제 입구니까 입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이제 이쪽이나 이쪽에 이제 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가르치는 두루마리 성경은 이쪽 안쪽에 있는 거죠. 꺼내서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이렇게 지금 오늘날 이렇게 교회 구조와 아주 유사한 그런 이제 식의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뭐가 편해요? 예, 주로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형태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런 형태의 그 회당들이 이제 쭉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웠죠. 그래서 10명이 모이지 않는 유대인 10명이 없는 곳은 어땠냐? 강가에서.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10명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요? 강가로 내려가죠. 강가로 내려와서 거기서 여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왜냐면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을 경우에는 강가에 모여서, 왜 강가에 모였어요? 정결례를 하기가 좋으니까. 유대인들은 정결례를 늘 했으니까. 그래서 매일매일의 정결례, 세례는 once per year, 1년에 단 한 번, 1년에 단 한 번이나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거지만, 정결례는 매일매일 그 행했던 이런 의식이기 때문에 매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일종의 탕에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나왔죠.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왼쪽으로 나오는 이렇게 한 탕에 사람이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도록 한쪽 방향으로 내려가서 한쪽 방향으로 올라오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된 탕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이제 들어가서 정결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이제 그런 강가에서 그런 일들이 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강가에 가서 거기서 이제 말씀 나누는 사람 중에 자주 옷을 파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거기서 만나서 루디아의 집을 거점으로 삼고 빌립보 지역을 선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때 회당은 기존의 이제 교회 공동체의 초기 회당에서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얌리아로부터 완전히 이제 선언해서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분리하게 되거든요. 이미 주후 한 50년, 60년경 회당 안에서 유대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바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제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완전히 유대인과 유대 그리스도인이 분리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주 70년 이후에는 유대인과 유대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서로가 분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예배 건축의 역사 콘스탄틴 이전에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가정집입니다. 성전이 제사 중심, 희생 제사를 중심으로 한 그런 장소였다면, 그래서 희생 제사의 전통이 성전의 전통이 제사장 전통이 이제 성전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면, 회당이 말씀 전통이죠. 말씀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곳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회당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의 예배 가운데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면, 가정은 뭐냐? 가정은 축복과 기도의 장소였다라는 거죠. 예. 오늘날에도 가정은 축복과 기도의 장소여야 됩니다. 지금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그 기도할 때 그 쓰는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이제 성경 이제 율법의 수만큼 613가지의 술로 이렇게 이루어진 이렇게 쓰고서 이제 기도하는 그게 있어요. 이 일종의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를 덮고 사는 건데, 아버지가 아이를 그 어렸을 때 그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듯이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기도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집에서 식사할 때 유대인들의 식사는 그냥 뭐 단순히 배를 채우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고, 그래서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식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확인하는 그런 식사 자체가 굉장히 거룩한 행위였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훈련되냐면 가정에서 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가정에서 기도하는 전통, 식사 전통이 그대로 초기 기독교에게 영향을 주었다. 예수님의 식사, 어, 레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했던 어떤 그런 부분, 최후의 만찬에서 그런 부분, 예수님이 늘 식사 때마다 하셨던 그런 식사 전통에서 독특한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보통은 유대인들은 이제 식사 전에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에피타이저로 잔을 위한 기도를 먼저 나옵니다. 잔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빵을 위한 이제 기도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잔, 그 다음에 빵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예수님의 식사는 순서가 빵, 그 다음에 잔 이렇게 이제 성찬을 위한 기도에 보면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주시고 식후에 또 잔을 가지사 해서 잔이 나중에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일어서서 이제 빵과 잔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때마다 꼭 동일한 그런 행동들을 하시죠. 디베랴 바닷가에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실 때에도, 그 다음에 마지막 만찬 때에도,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다음에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그 내려가는 길에 주막에 들려서 같이 식사를 하실 때에도 항상 예수님의 그 식사는 네 가지 동작이 꼭 나와요. 어, 떡을 가지사, 테이킹, 그 다음에 감사기도 하시고, 땡스기빙, 축사하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브레이킹, 떼어서, 그 다음에 기빙, 주는. 이 네 가지 동작이 늘 예수님 독특한 식사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못 알아보죠. 못 알아보고 쭉 내려가다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면서 그것이 메시아적 사역임을 이제 깨닫게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죠. 그런데도 주님이신 줄을 못 알아보다가 더 이야기해달라고 이제 간청하면서 이제 주막에 머무르게 되고 식사할 때 주께서 떡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서 주시니까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저들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활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부활 이전에 그 육체적 형질을 그 본질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모양은 아마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건 예수님만의 독특한 그런 식사의 예법, 그 다음에 그 동작, 행위가 보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시군요 라고 해서 딱 알아보게 된 거죠. 눈이 밝아졌다는 게 뭐 시력이 갑자기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이제 갈릴리로 갈 것을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사라지죠. 제자들이 다시 내려왔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그 올라가는 길이 에마오까지 되는 이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22km입니다. 엄청난 길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먼 거리인데 저는 거기 자전거 타고 이렇게 올라가 봤거든요. 22km를 이스라엘을 자전거로 이렇게 헬몬산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쭉 자전거로 한번 투어를 했었기 때문에 자전거로 올라가는데 길이 꽤 멀리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2km면 지금도 하프 마라톤 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계속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숨어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죠. 어쨌든 그런 축복, 그 다음에 기도 이런 것들이 항상 가정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집에서 식사하시고 집에서 그 식사 때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근데 이 성찬에는 예수님이 주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주의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은 이제 복음인데 복음을 성찬 안에 고스란히 다 담아놨기 때문에 그런 식사 전통, 이런 기도 전통,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부분들이 초대교회 예배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그런 초대교회 예배, 그 가정, 로마식 구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다층 구조의 빌라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 세대가 살고 이제 큰아들 살고 둘째 아들 살고 딸이 살고 이렇게 해갖고 한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살면서
이렇게 전체가 한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사는 이런 그 다층 공동주택 빌라식 건물이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그런 건물의 특징이다. 단층 건물도 마찬가지로 단층 건물도 이렇게 사각형으로 해서 아트리움이라는 가운데 이제 뜰이 있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식 건축 구조의 단층 구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은밀한 식사와 성찬과 세례가 가능한 여기에 이제 그 아트리움이라는 이게 이제 우물이거든요. 여기 이제 물이 있는 거죠. 분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화장실이고, 여기가 주방이고, 여기가 이제 다이닝룸 거실입니다. 여기 라이브러리 이제 서재이고요. 여기가 이제 이게 기둥들이에요. 기둥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제 이 안에 내실인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앞마당을 지나서 이렇게 요런 건물의 특징이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나중에는 여기 건물이 이제 뒤로 가면 이렇게 중간에 복도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복도가 쭉 이렇게 놓여지고, 예, 여기 이제 복도가 이렇게 놓여지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갖고 이제 복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복도를 통해서 이제 주방으로도 가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서 방으로 들어가고 이제 이 복도를 따라서 서재를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 기둥들로 기둥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진 내실이 있는 거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고, 여기 이제 성찬 할 수 있는 페리스틸륨이 이제 페리스타일 안쪽 그 안뜰에 기둥들로 둘러싸여진 은밀하게 이제 식사할 수 있는 성찬이 가능한, 그리고 여기서는 세례가 가능한, 여기는 이제 세례가 이제 여기서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세례가 가능하고 여기서는 성찬이 가능한 이런 식의 로마식 구조가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제 로마식 주택 구조가 이제 있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게 로마식 이런 주택 구조가 세례와 성찬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었겠구나. 자주성사 루디아의 집부터 시작해갖고 300년 이전에 콘스탄틴 이전에 로마식 이런 주택 구조에서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교회 조금 더 그 내부를 들어가 보면요. 가정교회에서 그 안에 아까 안뜰이 있었잖아요. 그 안뜰 10주로 둘러싸여진 그 안뜰에 보면 여기가 이제 비리다리움인데, 이 비리다리움이 안쪽에 보면 요 사람이 이제 지금 이렇게 건배하자고 이제 잔을 들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집주인인 겁니다. 아까 여기 보면 렉투스 이무스라고 그래갖고 여기 1번 자리가 이제 집주인 자리라고 지금 이렇게 여기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요게 이제 그리고 여기가 상석이에요. 여기가 상석입니다. 렉투스 메디우스가 상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주인하고 제일 가까운 콘술라리스가 이제 로쿠스 콘술라리스, 여기가 상석인 거죠. 다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누워서. 예. 여기가 멘사라고 하는 둥근 탁자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된 이렇게 이제 디귿자형 탁자가 있고,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이제 탬버린 치고 나팔도 불면서 이제 하고, 뒤에서 이제 이렇게 포도주의 잔을 따라주기도 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상석이고, 집주인 제일 가까이 있는 여기가 상석인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하러 가셨을 때 갔다가 상석에 앉았다가 네가 이렇게 말석으로 쫓겨나면 얼마나 창피하겠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석에 있다가 주인이 상석으로 오시오 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자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이제 이런 이야기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말석입니다. 말석, 렉터스 스무스라고 여기가 이제 말석인 거고, 여기 앉아 있던 사람이 이제 일로 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 있던 사람이 이제 일로 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자리 바꿈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식사 초대하러 딱 갔더니 지들이 이미 여기를 다 이제 상석에 앉아 있고, 이쪽에 이제 다 앉아 있었던 거죠. 예수님 자리는 여기 말석을 비워놓은 거죠. 여기 말석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것들 봐라. 그리고 이제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당대에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 식사 자리가 배치가 돼 있었다라는 이것들이 이제 이런 가옥 구조나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의 머리와 발끝에 이렇게
순전한 나도옥합을 가져다가 이렇게 어, 부었잖아요. 여기 발에다가 이렇게 분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발에다가 이게 이제 이만큼 이제 침대처럼 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거를 발로 이렇게 닦을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뒤로 와서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여기 계신 예수님의 발을 이제 닦은 거죠. 예, 이게 바닥에 서 있는데 엎드려 갖고 닦고 막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요런 이게 향연이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 식사였고 그 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성찬에 대한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먹는 그런 개념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죠. 기본적인 이제 카우치 위치들이 이제 이렇게 돼 있었고 이렇게 와서 먼저 이 안에 성찬의 빵과 주님이 이제 여기서 이제 잔을 들고 빵을 들고 이제 다 기도를 하고 나면 그러면 다 같이 여기서 차려진 빵과 잔을 다 같이 먹었던 거죠. 그리고 이 중간에서 계속 빵하고 잔하고 이런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이제 통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누는 이야기들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이게 일종의 심포지움 역할을 이제 하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구조가 있었고 아니면 이 카우치를 다 치워버리고 여기 탁자 하나만 딱 놓고 지금처럼 이렇게 빵과 잔을 가지고 한 다음에 다 식사하는 그런 식의 식사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침대가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고 가운데 누워서 이렇게 하는 이런 식이 기본적인 로마의 트리클리니움에 대한 형태가 이렇게 돼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고 이런 형태의 가정교회 이게 이제 성찬이 나눠지는 그런 자리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침대가 다 들어가 있으면 9명밖에 못 들어가지만 침대를 다 치우고 하면 적어도 2, 30명 이상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옥 구조가 로마식 가옥 구조가 있었고 여기에서 가정 예배가 진행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무스 에클레시아 유프라데스 강 유역의 두라 유로포스 이제 가장 오래된 교회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요. 두라 유로포스 지역에 가면 그때 가정교회가 여기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여기 세례했던 물 웅덩이 세례로 했던 그 물 웅덩이가 여기 이제 그대로 있죠. 여기가 이제 세례를 주었고 요 방은 아마도 카테큐메네이트 이제 세례 후보자들을 교육했던 그 교육 공간 일종의 교실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이렇게 성찬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고 요 벽들이 이렇게 터져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큰 공간으로 해서 회중들이 여기 다 있고 앞에 성찬이 진행되고 여기가 이제 예배 공간으로 가장 넓은 공간이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가옥 구조가 여기 보면 계단으로 돼 갖고 위에 1층 있고 여기 2층 있고 이제 3층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도고가 많이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난할세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이렇게 예배가 집례가 되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2층이나 3층도 그 위에서 충분히 다 이런 데 이제 걸터 있다가 뒤로 이제 이렇게 떨어진 거죠. 뒤로 떨어져 갖고 죽어서 주님이 1층에서 나가 갖고 여기서 이렇게 누워 있는 유두고를 이제 살려서 다시 이제 주님이 아니라 바울이 살려서 다시 올라가고 성찬을 하고 근데 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중요한 예배 형태도 나옵니다. 밤새 강론했고 말씀이 먼저 있었죠. 그리고 날이 새기 전에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예전 그 다음에 성찬 예전 이런 형태로 예배가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프라데스 강 유역의 두라 유로포스 지역에 최초의 이제 가정교회가 이렇게 있었고 그 가정교회 안에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제 세례와 성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회 안에 그런 구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 형태가 이제 이거고요. 여기가 교회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알았냐? 여기에 벽화에 보면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에 대한 그런 그 벽화들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두라 유로포스 그 건물에도 성경 이야기들이 벽화가 돼 있었고
그 이외에 이제 그 박해 시대 250년 동안 카타콤이라는 최초의 이제 카타콤 중에서 예배 처소와 그 성인들의 무덤으로 사용됐던 것이 이제 이제 칼리스투스 내지는 갈리스투스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가 이제 가장 유명한 카타콤 가운데 하나죠. 로마 성 밖에는 적어도 뭐 38개냐 40개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40여 개 정도의 카타콤들이 존재했었고요. 지하로는 27층까지 내려갈 수 있는 굉장히 깊은, 아주 거미줄처럼, 오늘날 그 지하철 그 돌아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하철은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일본은 훨씬 더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본 지하철도 같은 게 로마의 외곽에 있었던, 그 로마 성 바깥에 있었던 카타콤 묘지고요. 이거는 대략 한 2세기에서 6세기에 로마에서 아주 유행했던 매장지입니다. 그러니까 2세기에서 6세기면 기독교가 한참 박해받던 2, 3세기가 여기 포함되고 4세기부터 이제 박해를 면하게 됐으니까 약 2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 드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그 카타콤도 프레스코화가 이제 나온 거죠. 그때 당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었는데요. 이런 프레스코화 이제 선한 목자상이거든요. 예,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이런 선한 목자, 밑에도 양이 있죠. 이런 선한 목자상이라든가 이렇게 돛을 이렇게 닷이 이제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 닷을 내렸다든가, 이 닷은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정착된, 아니면 그레이트 피시,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도 보면 이제 성찬하는 그 식사 모양의 이제 이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물결 모양이라든가 성찬이라든가 이런 그림들이 이제 이런 카타콤에서 수많은 벽화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보면 예배 장소, 성인들의 무덤이 이렇게 이제 쓰였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되게 카타콤은 이렇게 이게 이제 무덤을, 시신을 옆으로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이제 넣어서 이렇게 위에 안치시키는 거죠.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그대로 이렇게 아파트식 이제 그 무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이렇게 갖고 아파트식 무덤으로 놓고, 이 무덤 형식은 단순히 여기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동굴을 파서 안치시키고 바깥에 굴로 막았잖아요. 우리는 땅을 파서 땅에다가 이렇게 관을 밑으로 내려서 하관을 하는데, 거기는 석회암 동굴이 많았기 때문에 석회 동굴을 파서 이렇게 평평한 돌을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 시신을 눕혀놓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나사로가 이렇게 위에 있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서 이 붕대를 감은 채로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서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깥에는 동굴로 막혀 있고, 1인 무덤이든 아니면 이렇게 아파트형 무덤이든 이런 석회암 동굴들을 파서 무덤을 삼았고, 이건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예배당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에 갔을 때 이 지하 1세기 그 지하 교회당의 세례 우물이 그대로 있고요. 그 세례 우물 그 위에 또 이제 4세기 교회당이 있고, 그 위에 12세기 교회당, 그러니까 교회 위에 교회, 또 그 위에 교회, 이렇게 1세기, 4세기, 12세기 그 교회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고대 교회로 나오는 그런 형태를 가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신기했었는데, 그런 교회 위에 교회 그대로 지어서 밑에는 맨 밑에 내려가면 그 지하교회에서, 거기도 똑같이 흐르는 물 옆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세례탕이 있었고, 그 옆에 넓은 교육 공간이 있고, 그 안쪽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이런 그 프레스코화 같은 이런 이제 그림들이 있으면서 카타콤의 형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교회가 이제 그렇게 돼 있었고요. 드디어 이제 콘스탄틴에 의해서 교회 박해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의 그런 예배 공간인 거죠. 콘스탄틴은 황제였고요.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황제가 이제 있던 그 공간을 예배 공간으로 사용하게 됐죠. 바실리카라는 말은 바실레우스라는 헬레어에서 온 겁니다. 이 말은 왕의 홀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이게 이제 미팅홀이었거든요. 공회당,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공회당이었고, 그 다음에 법정이었어요. 그래서
요걸 앱스라고 그래갖고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그 후진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이제 하고 영어로 하면 앱스라고 그러는데 양쪽에 이제 앱스가 두 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나중에 이쪽 서쪽에 있는 이 앱스를 없애고 동쪽에 있는 앱스만 살려놓고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의자가 하나 딱 놓이거든요. 이게 이제 주교자가 됩니다. 나중에 주교가 앉는 의자가 이제 딱 되는 거죠. 주교자 하나만 놓여있고 이 주변에는 교회 담임 목사들 이제 이게 이제 이런 담임 목 장로들이 이제 여기 쭉 둘러서 이제 앉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요건 이제 기둥이에요. 열주들인데 다 기둥들인데 기둥으로 이제 건물을 이렇게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서 이 기둥들로부터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런 형태의 요런 바실리카 형식의 교회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쭉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로마 시대 때는 이제 포럼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됐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예배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대로 예배당이 돼서 4세기 때부터 6세기 그리고 그 이후까지 가장 그 널리 알려진 그런 형태 공회당 형태의 이런 바실리카가 예배당이 돼서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이런 예배 형태를 가져오게 됐다. 근데 이제 예배당이 이렇게 커지게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카타콤 같은 이제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랬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여기 이제 제대가 성찬상이 이제 처음에는 중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8세기가 되면 이 위로 올라가요. 이 안에다가 12세기 되면 완전히 고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 나무로 됐던 거 여기 나무로 된 이제 성찬상이 이제 주의 탁자가 여기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그 예배 드릴 때 말씀을 가르치러 갈 때 여기까지 이제 이 끝에 입구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잖아요. 긴 공간에 돌로 만든 이 공간 물론 천장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에 약하고 소실되고 화재가 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자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나무로 된 것들을 불에도 타지 않을 수 있도록 돌로 만든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석조 건물 로마네스크가 나오게 되는데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안에 이제 공간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 공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큰 공간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면서 밋밋하게 걸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임내 부분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여기서 임내송, 인트로 이제 임내송에 대한 찬양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시편 찬양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 쭉 행렬을 있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 앞부분이 공간을 통해서도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 여기에 보통 세례우물이 있고 여기 성찬상이 나중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이 길을 구원의 길이라고 세례받아서 성찬으로 나아가는 이 길을 구원의 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바실리카 양식의 공회당이 로마의 대표적인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법정이나 공회당이었고 이런 바실리카가 예배 초소로 되는 건 되게 자연스러웠다. 4세기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바실리카를 이제 여기 소개시켜 놨는데요. 이제 제가 가서 직접 찍어 갖고 온 사진입니다. 여기 이렇게 카메라 들고 있는 이게 저고 여기 이게 이제 아내인데 가서 그리고 이제 같이 갔던 예배학회 이제 저희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한 건물씩 맡아갖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이 건물 여기 안쪽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요 부분에 나중에 로마의 밀라노 가시면 이제 가갖고 밀라노 거기 가서 보세요. 여기 딱 요 그림에 여기에 보면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하나는 꼬랑지를 이렇게 세고 있고 하나는 꼬랑지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요게 꼬랑지를 세우고 있는 게 아타나시우스, 꼬랑지를 내리고 있는 게 아리우스인 거죠. 아리우스하고 아타나시우스하고 둘이 막 삼위일체 논쟁을 할 때 이걸 중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암브로시우스예요. 그리고 이 암브로시우스는 그 어거스틴에게 세례를 줬던 바로 그 사람이죠. 암브로시우스가 집례하는 그 예배에서 어거스틴이 예배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펑펑 울죠. 이제 근데 그 암브로시우스의 예배는 사실은 요한 크리소스톰의 예배에서 찬양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가
이제 쭉 같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삼위일체적인 그런 신학적인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암브로시우스 같은 경우도 이미 세례 후보자 교육을 다 받았는데 세례를 받지는 않았어요. 세례를 받진 않고 세례 후보자가 될 때까지 교육받는 기간이 꽤 이제 길었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다 받았지만 세례를 받진 않았고, 암브로시우스 자체가 군인의 아들이었고 로마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아리우스 아드나시우스의 논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밀라노에서 파송을 받아요. 파송을 받아서 가서 이제 변론을 하는데 너무 말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사제가 되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얘기해서 거기서 난 아직 세례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이제 사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로마에서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제가 돼서 밀라노의 교부 이제 감독이 돼갖고 주교가 돼서 다시 내려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암브로스 이야기 가운데 보면 이제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 암브로시우스가 이제 목회했던 이런 교회 형태가 이제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되게 이렇게 문들이 다 이렇게 3개씩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뜻하는 그런 형태고요. 삼위일체 신앙, 창문도 3개, 항상 이렇게 이런 3개 형태들이 남아 있고, 옆에 보면 이렇게 양쪽에 이제 탑이 있어요. 이 광탑이라고 그러는데, 빛이 이제 그 로마네스크 양식 이제 바실리카도 마찬가지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빛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큰 건물을 버티기 위해서, 육중한 건물을 버티기 위해서 기둥을 이제 많이 세우다 보니까 빛이 들어오지 못해서 항상 이 안에 빛을 이렇게 통해서 여기 이렇게 이 안에 빛이 이렇게 이 안에 재단을 비출 수 있도록 옆에 광탑을 이렇게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이 광탑 위에 이제 시계를 세워서 중세 때는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체코 갔을 때 이제 온 세계 시간이 다 담겨 있는 거 시계가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뭐 하여튼 시간에 대한 의미는 나중에 교회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다룰 때 이제 했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그때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걸 갖고 한번 연구해봐도 굉장히 좋은 논문이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예배 형태를 보면 아트리움이 있죠. 아까 그 로마식 요게 이제 아트리움이죠. 여기 이제 보통 로마식 가옥 구조 안에서는 여기 뭐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세례할 수 있도록 여기 이제 우물이 이제 이렇게 물이 있었잖아요. 요 분수대가 이제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그런 건 없고 이제 이런 아트리움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아직 입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교회가 나오는데 네이브가 이제 있는 거예요. 네이브는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 딱 들어가면 제일 넓은 회중들이 있는 그 공간 있잖아요. 한가운데 긴 장의자가 쭉 놓여져 있는 그 부분이 네이브라고 보면 되는데, 네이브가 이제 들어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이브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옆에 이제 기둥들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앱스가 되어 있고 이렇게 앱스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주교자가 있고 뭐처럼 생겼어요? 네,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전체가 네이브가 십자가 형태, 양쪽에 이중으로 된 열주들이 기둥들이 이제 이중으로 돼 있어 갖고 여기 이제 짧은 근데 트랜스텝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요것들을 버티고 있는 이제 이 위에 무거운 돌을 버텨야 되니까 이제 아까 그 바실리카가 나무로 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이게 돌로 바뀌어요. 자꾸 불이 나니까. 돌로 바뀌면서 이제 이 무거운 걸 버티기 위해서 기둥을 더 이제 두 줄로 이제 많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버틸 수 있도록 바깥에 옆에 이제 탑들을 세워서 아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광탑이라고 그랬죠. 빛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재단을 비출 수 있도록 하는 광탑들이 있고, 요 네이브 안쪽에는 뭐가 있어요? 주교의 의자, 감독의 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인데 장로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개교의 담임 목사들입니다. 주교 의자 그 삥 둘러서서 장로들의 의자가 이제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찬양대는 회중들 이 네이버 한가운데 있습니다. 찬양대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회중들 한가운데 있었고, 후진 아까 앱스라고 그랬죠. 앱스 여기에 이제 그리고 건물에는 의자가 없어요. 여기 주교자가 하나만 딱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중에 여기 네이버 한가운데 있던 성찬상이 이 앱스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앱스로 이동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가 성단소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생트리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거룩한 장소가 되면서 아무나 올라갈 수 없는 장소가 되고, 저기 올라가는 사람들은 사제 계급만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찬양대도 이 안으로 다 이동하고, 중세가 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회중 가운데 있던 찬양대도 이 앱스로, 성찬상도 이 앱스로, 설교단도 이 앱스로, 다 이 앱스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앱스가 뭐가 돼요?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고, 그 거룩한 장소 앱스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신분적으로 사제 계급이 이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아까 공간은 뭘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강의 때 권력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권력의 속성이 이제 사제 계급 자체가 중세에 거룩한 이제 권력을 독점하는 이제 그런 계급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4세기까지는 아직은 이제 그런 형태 회중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공간 형태로 바실리카가 있었다. 바실리카 성찬상이 회중 한가운데 있었고, 찬양대도 그 회중 한가운데 같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성찬상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7세기, 8세기 지나서 9세기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전히 주교가 하는 의자가 여기 이제 딱 있고, 요까지가 이제 요까지가 이제 앱스인 거죠. 그리고 아직 성찬상이 나무로 된 성찬상이 위로 올라왔어요. 나중에 이게 돌로 됩니다. 완전히 굳어지고, 이 성찬상 밑에 이제 성자들 아니면 주교의 무덤이 이제 여기 들어앉게 되죠. 이 성찬상이 점점 무덤처럼 바뀌어가요. 이제 식사하는 탁자에서 돌무덤으로 이제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프레스비테리움이라고 그래갖고, 여기 이제 사제단, 프레스비가 이제 장로라는 뜻이고, 테리움이 이제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사제들이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주교자가 있으면 여기 쭉 둘러 앉아갖고, 여기 의자들 있잖아요. 여기 주변에 누가 있어요? 장로들이 있는 거죠. 주교자와 그 다음에 프레스비라는 사제들이 있는 공간이 되고, 산투아리움은 뭐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성단소라고, 이제 요 십자가 모양의 요 형태가 여기가 성단소, 이제 아까 거룩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찬상이 있는, 이제 제대가 있는 이런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솔레아 스칼라는 뭐예요? 여기는 이제 가운데 있는 요 행렬이죠. 주로 교황 내지는 주교가 이제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성경 낭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여기는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게 아닌데, 여기는 이제 특별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교황과 주교가 다니는 그 솔레아 스콜라 길이고요. 옆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낮은 담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고, 여기 이제 행렬을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성찬상이 여기 있으니까 성찬을 받으려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갖고 나온 게 아니라 받으러 일로 갔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리로 갔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 뭐냐면 세나포리움하고 그 다음에 마트로네움인데,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여자들, 여기는 남자들이 가서 요 문으로, 옆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서, 옆에 있는 이렇게 문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성찬을 받아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바실리카에서 이제 네이브 여기 한가운데 이렇게 기둥들이 양쪽으로 두 줄이 쭉 있으면, 한가운데서 회중들과 함께 있었던 성찬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성단소가 굉장히 거룩한 공간으로 구별이 되고 차별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 안에는 사제가 들어가죠. 근데 아직까지는 찬양대나 저기는 다 여기 있었어요. 같이 여기 서서, 이제 의자가 없잖아요. 다 서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의자는 14세기 때 처음 들어옵니다. 그래서 챈슬이라고 그래갖고
성단소가 성찬상이 들어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성찬이 집례되는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중엔 찬양대도 이제 일로 올라가죠. 다 올라가고 여기는 완전히 사제 집단이 이제 독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완전히 그 공간을 독점하고 그 공간 안에 있는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구별화시켜서 이때까지만 해도 매주 성찬에 다 이제 다 참여했습니다. 예. 그랬다가 이제 11세기, 12세기가 되면 1년에 한 번만 이제 두도록 이제 그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찬 그 공간에 이제 완전히 이제 못 올라가게 종교개혁 일어나기 한 3, 400년 동안에는 1년에 단 한 번만 이제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그것도 빵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의 이제 신학적 논리도 펼쳐지게 되고 공간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성단소가 이제 점차 강화되는 방식으로 나갑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닌데 그런 초기 형태가 될 수 있죠. 예배 형태가 그런 직사각형 형태의 바실리카 양식만 있었냐? 4세기, 5세기, 6세기 때 이런 중앙 집중식 비잔틴 양식도 있었다라는 거죠. 비잔틴이라는 말이 이제 콘스탄티노플 그쪽 지역 이제 비잔틴하고 동방교회가 나와 있는 것이 비잔틴입니다. 서방교회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가 그 이전에 있었던 이런 바실리카라면 그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는 이런 중앙 집중식 비잔틴 양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교회 본당이 이제 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본당 가운데가 이제 이런 사각 형태입니다. 바깥에는 어때요? 팔각형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팔각형 형태로 바깥은 팔각형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성단소 제실이고요. 가운데 이거 돔입니다. 천장이 어때요? 천장이 둥그래요. 근데 둥근 원은 뭘 상징해요? 해가 반구형 천장, 반구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반구형 천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래서 이 반구는 항상 하늘을 뜻하는 거, 천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이 이 예배는 그 지금 땅에서 우리끼리 드리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땅에 성전 이 위가 열리면서 천상과 그 다음에 지상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형태가 이사야서 6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예배가 천상 예배와 지상 예배가 동시에 같이 드려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천상 예배를 이 지상 가운데 지금 형상화 시킨 겁니다. 어떻게? 반구 모양으로. 그래서 중앙에 사각형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중앙에 사각형 모양의 이 위엔 반구 모양의 바실리카 형태의 이런 공간이 있었고 가운데 이제 그러면 이 중앙으로 쭉 둘러서서 이제 있는 겁니다. 요 하나하나가 방이에요. 삼각형 이런 형태 하나하나가 이제 방으로 쭉 꾸며져 갖고 그 다음에 나르텍스라는 것은 이제 복도인데 긴 복도를 이제 만들어서 구분을 지었죠. 그리고 그 옆에 요 옆에 이제 요게 이제 세례공거든요. 네. 아리우스 양식의 여기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부속 건물로 이게 본당 예배 드리는 건물 이외에 세례 공간. 그다음에 여기가 장례식 공간. 그래서 세례와 장례를 겸하는 이런 부속 건물들이 세례와 장례를 겸하는 부속 건물들이 생기고 순교자 기념소는 아까 얘기했던 제실 아래쪽에 이제 그런 순교자들을 위한 그 지하에 그래서 이제 마트리움이라고 그래갖고 순교자나 아니면 이제 이런 분들이 그 밑에 이제 그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위층에 이제 그 성찬상이 있는 이제 제대가 거기 이제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실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제단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도 되고 그 지하로 내려가면 뭐가 있다? 이렇게 묘가 있다. 지금도 가면 그때 누웠던 그 밑에 있는 제실이 그대로 다 오픈이 됐고요. 거기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앞에 간단한 예배 처소가 또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교회의 특징은 이 제단을 중심으로 한 이 주변에 뭐가요? 아이콘, 성화가 이제
그려져 있죠. 왜 성화가 그려져 있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방교회 예배의 기본적인 개념은 지상 예배와 천상 예배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모든 천상의 존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신비와 경외감이 여기 예배에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탈리아 라벤나 지역에 가면 이런 그 산비탈레 교회부터 시작해갖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바실리카 4세기 바실리카가 그대로 교회가 있습니다. 라벤나 지역에 있는 누오보 교회하고 클라스의 교회 다 4세기 때 교회인데 테오도리쿠스라는 이제 서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던 이제 게르만 족의 이제 한 부족이 서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던 그 게르만족이었던 바로 그 야만인들이었던 바로 그들이 나중에 이제 서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기독교를 이제 자기네 종교를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예배당을 이제 짓게 되죠. 근데 그런 그 테오도리쿠스가 이제 통치했을 때 그때 그 로마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라벤나 지역입니다. 그래서 라벤나 지역에 가면 그때 황제들이 했던 그런 이제 기념 교회들이 그대로 아직까지도 잘 보존이 되어 있고요. 그 뒤로는 라벤나가 중심에서 벗어나서 로마로 완전히 옮겨가면서 소외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고대 세기의 그런 교회 형태들이 지금도 그대로 다 남아있는 지금은 꼭 가봐야 될 이런 지역이 바로 이 라벤나 지역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라벤나는 꼭 한번 가보면 초대교회 교회 형태들을 그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세기에서 7세기로 넘어가면 이제 푸아티에 생장 이제 프랑스 쪽으로 가면 그때의 교회 형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나르텍스가 있었잖아요. 여기 아까 나르텍스라는 이렇게 긴 복도, 이 복도들을 그대로 발전시킨 게 이제 6세기에서 7세기 이런 형태의 건물인 거죠. 배랑이라고 그래갖고 성당 정면 입구와 본당 사이에 이제 긴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긴 현관이 이게 뭐냐면 정화의 장소인 거죠. 예배 들어가기 전에 입구와 본당 사이에 입구에 딱 들어서서 교회 입구는 종교 개혁자들 있고 이게 구원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교회 입구 요 위에 이제 여기 이렇게 십자가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최후의 심판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이제 이런 그림들이 여기 항상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한 그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나르텍스가 6세기, 7세기에서는 이제 주로 많이 만들어져서 본당과 그 입구 사이에 좀 공간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 어디예요? 요 부분이 이거예요. 여기 딱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요 공간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옆에 튀어나왔잖아요. 이렇게 이제 앱스가 이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앱스를 양쪽으로 달아서 두 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쪽에 이제 그 앱스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긴 공간 이게 입구예요. 그리고 본당 들어가기 전에 그럼 나르텍스는 어디예요? 요게 나르텍스인 거죠. 이렇게 나르텍스가 있어갖고 본당에 예배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런 맥각형 구도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오각형 구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전체적으로는 요런 식의 이제 교회 건축이 6세기, 7세기 때 이제 많이 나오는 교회 건축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옛날에 그 태권브이하고 깡통 로봇 있었는데 요 도면만 보면 깡통 로봇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예배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런 교회 구조가 이제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이런 교회 구조 다음에 만들어진 게 이제 중세가 되면 전문적으로 이제 이런 순례자들을 위한 이런 이제 교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순례자 교회,
수도자 교회 내지는 대학교회, 대성당, 설교를 위한 교회, 평범한 교국교회, 그리고 아주 다양한 교회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순례자들을 위한 교회는 말 그대로 유물을 많이 보관하고 있고, 수도자를 위한 교회는 이제 중세의 이런 것들을 개혁하기 위한 수도자들, 그러니까 수도자는 주로 말씀을 많이 읽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에 용이하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대학에서는 주로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이때부터 이제 8세기부터 이제 대학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성당은 그 지역 전체의 중심이 되는 이제 성당이고, 이제 찬양이 없는 사적 예배가 활발하게 만들어지면서 중세 후반으로 가면 설교를 위한 교회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11세기, 12세기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평범한 교구교회가 이제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수도원인데, 수도원에서는 하루 7번 예배를 드렸죠. 좀 있으면 이제 우리도 배우게 될 겁니다. 이제 그 데일리 렉셔너리 이제 매일 수도원에서 뭐 베드로, 그 야고보, 요한도 하루 3번 기도하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구약에 보면 하루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 하번제 이제 2번 이제 번제가 들려졌잖아요. 이런 전통들이 초대교회 때 다 그대로 오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예배 전통, 수도원 전통을 만드는데, 어쨌든 수도원에는 하루 몇 번 예배를 드렸다? 7번 예배를 드렸고, 많게는 1000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었다. 전체가 다 수도원은 수도사일 거잖아요. 얘들은 수도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배 드리면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찬양대석이에요. 그래서 찬양대석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렉턴이 있는 거거든요. 성경 봉독대가 여기 이제 쭉 놓여져 있고, 여기가 알터예요. 제단들이 이제 쭉 이렇게 놓이는 거고, 여기 가운데 있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그레줄이라고 그래갖고, 여기가 찬양대예요. 성경 봉독대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찬양대들이 쫙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거죠. 여기 이제 알터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0줄 기둥들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로 딱 들어오면 제단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의 홀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내부죠. 내부가 있고, 여기 작은 이제 공간, 이제 성찬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소예배실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겁니다. 벌써 여기만 해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전체적으로 11개의 알턴이 있고, 성경 봉독대는 가운데 하나 있는 거죠. 여기 성경 봉독대가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 뭐가 있다? 찬양대가 있다. 양쪽에 찬양대가 왜 발전했냐? 안티폰이라고 그래갖고, 양쪽에서 그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찬양으로 응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배가 초기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고, 그런 초대교회 예배 전통이 수도원을 통해서 계속 이제 흘러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시편을 이렇게 했던 그런 전통이 예배 안에서 그대로 다 전해졌고, 나중에 이거는 칼빈이 교회 안에서 유일하게 찬양을 허락했던 게 뭐냐면 시편 운율가거든요. 근데 그건 괜히 그냥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했었고, 7세기, 8세기에는 그 아까 대학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스콜라 대학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사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제들이 뭐 했냐? 한 10년 동안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전부 다 찬양을 배우고 성경 읽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했었고, 그런 전통, 초대교회 그 예배 전통이 수도원 교회들에게 이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도면이 이렇게 반대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요 사각형, 여기 사각형이 딱 여기겠죠. 여기 형태가 있고, 이 뒤로 가면 여기가 이제 이쪽 입구인 거죠. 입구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성경 봉독하고 양쪽에 이제 찬양대가 있는 긴 십자가, 위에서 보면 십자가 형태고요. 긴 통로를 통해서 이런 수도원 형태의 교회들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중세의 교국교회는 어땠냐? 일반적인 교국교회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세례반이 있는 건데, 세례를 줄 수 있는 우물이 있는 거죠. 세례 우물이 있고, 이쪽에 설교단이 있는 거. 회중이, 이 점점은 이제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단이, 여기서 설교를 한 거예요. 예. 회중이 이제 다 여기, 일로 가서, 여기 이렇게 둘러싸서 이제 있는 거고, 세례받을 때는 일루가 있는 거고. 그러면 성찬상은요, 재단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성단소겠죠? 그리고 이쪽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성탄, 이게 일반적인 이제 중세 교구. 예. 근데 여기가 지금 어때요? 성단소가 꽤 커졌죠? 예. 성단소가 꽤 커졌잖아요. 성단소가 이만큼 커져서
그 다음에 이 안에 성찬을 하고, 왜냐면 이때 다 들어갔으니까 이제 사제들이 이제 좀 있으면 설교단도 이제 들어갑니다. 아직까지는 안 들어갔어요. 아직까지는 8세기 이때까지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 들어가요. 예. 이 안으로 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모든 권력을 사제들이 다 독점하게 되는. 예. 이제 그래서 아까 공간은 권력의 요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모든 예배 권력을 사제가 다 독점하면서 사제 계급을 절대화하는, 여기에 반대한 게 만인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교국 교회는 아까 여기 이제 이렇게 문이 돼 갖고 여기 십자가로 된 칸막이가 지금 보이시죠? 십자가로 된 칸막인데, 여기 안에서 이제 지금 예배가 집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성단소거든요. 그러면 회중은 이 바깥에서 요 칸막이로 살짝살짝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 문서들을 보면 11세기, 12세기 보면 신부님 요 잔을 조금만 더 높이 들어 올려 주세요. 이게 보는 게 예배라. 예, 그런 이야기들이 막 있어요. 여기 교회 입구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세례와 결혼이 교회 입구에서 시작합니다. 항상 세례는 교회에 입교하는 거잖아요. 세례 받음으로 정식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다라는 그런 의미, 교회 입구에 있는 가장 의미, 입교의 의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라는 그런 의미는 교회 항상 입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구를 구원의 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와 결혼이 교회 입구에서 시작했고, 회중은 본당에서 미사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중앙에는 여기에 이제 조각, 그림, 스탠드 글라스, 성화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14세기가 되면 여기 이제 여기에만 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회중석에도 의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5세기쯤에는 거의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중세 대성당 구도는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대성당, 이제 두오모라는 말은 이제 대성당이라는 뜻이에요. 주교가 있는 큰 성당, 그 로마 하면 로마 전체에 주교좌가 있는 대성당을 이제 그 두오모 성당이라고 얘기하죠. 밀라노 두오모 성당 어마어마합니다. 예, 주교가 있는 가장 큰 성당인 거죠. 근데 앱스를 둘러싸고 내지는 대성당과 순례자들을 위한 교회들이 같이 이제 가게 돼요. 예. 그래서 동쪽 제실 끝에 이렇게 유물들을 여기다가 보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시대 때 이제 12세기, 13세기가 되면 순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그 순례자들 문제 때문에 나중에 십자군 전쟁도 이제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로 지금 성지순례를,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로마에 가면 베드로가 순교하고 바울이 순교했던 그런 곳이니까 거기 베드로의 무덤이 있고 바울의 무덤이 있는데, 그리고 그 로마로 순례를 왔어요. 이제 이탈리아 그 피레네 알프스 산맥 넘어가고 이제 막 이렇게 왔는데, 와서 여기 딱 왔는데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여기 입구에서 여기서 돈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돈을 받았거든요. 안 들어가겠어요? 돈 내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유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찬, 이런 게 성물들이 다 여기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중복도를 따라서 이렇게 쭉 보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가운데 중복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순례자들. 예. 그래서 가장 그 중요한 유물들은 이제 제실 안쪽에 항상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처음에는 그냥 순례의 문제였는데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된다? 돈벌이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례자들을 위해서 이 안에 이제, 왜냐면 순례자들이 계속 바깥에다가 내놓으면 이제 무너뜨리고 하고 깨뜨리기도 하고 훔쳐가기도 하고 뭐 여러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안에 일종의 잘 보관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나중에는 이 안에 들어갈 때 여기 입구에서 돈을 받아서 이제 돈벌이로도 활용되는 그런 것들이 이어진다. 어쨌든 이 앱스 밑에 지하에 내려가면 항상 성인들의 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물들이 있고, 성유물이라는 건 바로 성인들의 묘인데, 이런 것들이 항상 보관되어 있고, 중세 대성당에는 이제 항상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교회 크기가. 로마네스크
로마네스크라는 말은 이제 그냥 그 시대만의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로마네스크가 정적일 때는 약 한 1000년부터 1100년까지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 건축 양식을 보통 로마네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0년에서 1100년까지 한 100년 남짓한 그 형태인데 지금은 그냥 그 로마네스크 양식에다가 나중에 고딕 양식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자라나고 그다음에 르네상스 양식이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제 형식으로 가게 되는데 보통 로마네스크 아까 바실리카에서부터 로마네스크까지의 그 양식 기본적인 이런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지붕은 반원형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오는 이제 고딕 양식은 첨탑 형식으로 가는 거죠. 반원형은 천체와 우주를 뜻하는 거고 첨탑은 권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세 사회가 그 1000년에서 1100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엄청난 고딕은 첨탑이 뿔처럼 생겼잖아요. 예, 아주 거룩한 신성과 권위, 재단 뿔이잖아요. 뿔은 이제 항상 권위와 힘을 뜻하는데 교회가 엄청난 힘이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로마네스크는 벽이 반원형의 둥근 천장을 떠받치려면 벽이 두꺼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꺼운 벽인 거죠. 그러니까 벽이 두껍고 창문은 거의 없어요. 이 반원형의 반구를 받쳐야 되니까 창문은 거의 없거나 아주 조그만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이 늘 들어오지 못해서 이제 그 안은 늘 어둡고 무서웠죠. 그리고 빛은 이제 제단 성찬상 있는 그쪽에만 이제 비치도록 옆에 광탑을 세운 거고요. 로마네스크 양식은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장소예요. 세상에 있다가 교회를 딱 들어오면 더 이상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어거스틴의 두 도성이 나오잖아요. 세상의 도성이 있고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도성에 맞서는 하나님의 도성, 요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주 강력한 요새. 이런. 그리고 이제 빛은 늘 신성을 전달하는 신비한 매개체였는데 그 빛이 이제 들어오도록 광탑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거죠. 반면에 이제 고딕 양식은 교회 권위를 이제 첨탑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첨탑을 세울 수 있었냐? 이제 리브 볼트라는 이 천장에 이때는 배럴 볼트라고 그래갖고 시멘트로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넓게 이렇게 버티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배럴 볼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리브 볼트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의 갈비뼈가 이렇게 돼 있는 얇은 갈비뼈를 이렇게 들어 올린 거예요. 리브란 말이 갈비뼈거든요. 천장을 이렇게 더 높이 들어 올려서 버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천장을 더 높이 올라가게 됐고 벽이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반구 형태로 이렇게 무거웠던 게 이렇게 높아지면서 하중을 덜 받게 되니까 벽이 얇아질 수 있고 얇아진 벽에 큰 창문을 낼 수 있고 큰 창문에다가 그때 당시 스테인드 글라스 이제 모자이크 다음이 스테인드 글라스거든요. 모자이크는 돌 조각을 이렇게 바닥에 붙여갖고 벽에다 붙여갖고 어떤 당대의 그림을 표현했다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그 라벤나 지역에 가면 그때 유리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유리는 오늘날 보석하고 똑같은 겁니다. 유리 이런 것들이 되게 발달했는데 유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이제 나중에 생유리를 맞추는 거죠. 그게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니까. 그래서 그 생유리에다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그려서 만들어 놓고 그것이 빛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신비한 그런 이제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면 이런 로마네스크 양식에다가 고딕 양식을 이제 두 개를 결합한 그런 건축들이 왜냐면 로마네스크 부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고딕 양식으로 세우는 그런 건축물도 있지만 로마네스크에다가 이제 교회가 좀 낡아지면 하자 보수를 하면서 고딕 양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첨탑, 얇음, 그 다음에 창이 아주 크고 넓고 여기는 거의 없고 이제 리브 볼트가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벽을 받쳐주는 이것도 이제 버트레스라고 두꺼운 이제 이게 아니라 플라잉 버트레스로 되게 얇아지죠. 그다음에 빛이 투과성과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그 신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 중세 전체로 보면 되게 빛의 세계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고딕은 위계 질서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철저하게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딱 만들어지는 세계. 그 위계질서의 한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단소가 있고 성단소의 중심에 성찬이 있고 성찬은 사제계급이 다 독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고딕 양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게르만 고트족에서 왔어요. 아까 테오도리쿠스 황제 이야기했잖아요. 서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던 그 테오도리쿠스 그분이 게르만족의 한 부족인 고트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 고트족 로마를 약탈하고 무너뜨렸던 그 고트족이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나중엔 이것이 하나의 건축 양식 게르만 고트에서 고딕이라는 말이 이제 오게 됐고 처음에는 이제 조금 무시하는 단어였는데 게르만족들 야만인이라고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의 그 건축 양식과 그 시대의 이런 양식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딕 양식을 한번 보죠. 네. 아까 밀라노에 암브로시우스 교회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바실리카 양식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전형적인 고딕 양식입니다. 첨탑들이 되어 있고, 여기 딱 올라가면 여기 성모 마리아, 황금 성모 마리아 상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대리석이에요. 이태리 있는 그 대리석이 수많은 조각들이 다 되어 있고, 첨탑들이 되어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합니다. 밀라노 광장에, 이 광장 앞에 또 세계 명품 거리, 이렇게 크로스로 된 명품 거리가 다 있죠. 두오모 성당이 다 있는 거죠. 요게 리브 볼트입니다. 천장을 들어 올렸죠. 그래서 파리 생트 샤펠 예배당에 보면 이게 리브 볼트가 이렇게 천장을 이렇게 해서 높이 들어 올릴 수가 있었던 거죠. 천장을 높이 들어 올리니까 벽이 얇아졌고 창문이 이렇게 큰 창문을 낼 수 있고 이 창문에다가 이게 다 하나하나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로 된 전체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고 이 안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황금색으로 된 성경 이야기들이 다 비춰지게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창문들이 많고 벽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양식의 고딕 양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가 오는 거죠. 르네상스 시대는 말 그대로 그리스 로마 시대를 다시 돌아보면서 인본주의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다시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하는 복고주의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판테온 신전 같은 이 둥근 지붕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복고주의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요 팔각형 형태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제8요일 제8요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 부활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팔각형 형태인데 전체적으로 모양은 뭐예요? 돔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돔과 팔각형을 결합시킨 이런 형태. 그래서 요 플로렌스 그 로렌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그러니까 플라워 꽃 꽃의 성 마리아 뭐 이런 의미예요. 이게 이제 고딕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팔각형 돔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플로렌스 주교장 성당이니까 1296년에 시작해서 1366년에 지어지니까 거의 이제 뭐 70년 동안 이제 이걸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칸막이 아까 있잖아요. 여기 이제 성단소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칸막이가 이렇게 되고 여기 요를 이걸 통해서 회중들은 여기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볼 수도 없어 제대로 볼 수도 없어요. 여기 부속 건물 세례당 팔각형으로 된 세례당이 보이죠? 여기를 게더링 처치라고 하는 겁니다. 모이는 공간이었고 이 게더링 처치나 이런 것들은 빌립보 지역에 가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 가면 빌립보 교회가 세례 우물을 중심으로 한 게더링 처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십자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광탑 고대 바실리카에서 광탑 형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발전했을 때까지 계속 있었던 광탑도 여기 주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돔 형태도 가져오게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물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첨탑에서 뭐로 갔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런 돔 형태의 이런 형태들이 다시 복고주의로 돌아갔던 것이 15세기 들어서 나오는 르네상스 시대의 건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6세기로 가면 이제 바로크 양식이 나오는 거죠. 성 베드로 주교자 성당에 보면 그 자리가
67년에 네로 황제가 서커스장으로 사용했던 것이고요. 거기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죠. 예. 그리고 그 90년에 아나클레토가 베드로 무덤 위에 기념교회를 조그맣게 세웁니다. 조그만 기념교회가 세워지고 콘스탄틴이 그 위에 바실리카를 세워서 교회를 삼고 그게 나중에 그 자리에 성 베드로 주교자 성당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여기 부분이 이제 앱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앱스고 이제 트랜셉트 요거 이제 이 천장을 받쳐주고 있는 요 밑에 요거를 트랜셉트라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트랜셉트가 이제 여기 나오죠.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천장을 받쳐주고 있는 요 트랜셉트가 이렇게 나오고 요 전체적인 형태는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가 네이브라고 되잖아요. 회중들은 여기 있는 겁니다. 회중들은 여기서 회중들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사이드 이게 옆에는 우리말로 하면 열주죠. 이렇게 옆에 기둥들이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여기 창문들이 이제 쭉 돼 있고 나르텍스라고 그랬잖아요. 중간에 복도가 만들어져서 여기 들어올 수 있도록 아트리움이 있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 아트리움 그 가운데 보통 이제 연못이나 이런 게 이제 로마 시대 때 있었잖아요. 그리고 광탑 형태도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 입구입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와서 문 입구로 들어와서 아트리움 가운데가 여기 이제 복도예요. 양쪽으로 복도로 이렇게 올 수 있고 옛날에 로마 주택은 여기 이제 주택이 있었던 여기 성찬이 행해졌던 건데 지금은 아트리움 형태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정화와 회개를 위한 예배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살피는 나르텍스 긴 복도가 만들어지고 들어가서 여기서 예배를 회중은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예배 집례는 다 여기에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 이렇게 짧아 보이지만 거리로 따지면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창문이 여기 이렇게 10개도 넘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긴 거리 안에 예배 드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완전히 사제 집단이었던 거죠. 성 베드로 주교자 성당의 변체를 보면 처음에는 브라테만이 이제 했어요. 그 건축 형태를 보면 십자가 형태로 딱 돼 있잖아요. 십자가 형태. 가운데 돔이 있고 십자가 형태, 좌우가 대칭이 동일한, 왜냐면 이때는 대칭 구조나 이런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500년대 브라테만이 이렇게 이제 설계를 했는데, 그랬다가 이게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미켈란젤로가 이제 했던 게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성 베드로 주교자 성당은 기독교와 서방세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중심교회를 만든다라고 생각했고, 미켈란젤로가 여기 횡정사각형으로, 이게 횡이죠. 횡이고 여기는 정사각형, 이렇게 마름모꼴로, 정사각형에서 마름모꼴로. 그래서 이 십자가, 브레테만의 십자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안에 사각형을 다시 넣고 바깥에 사각형을 넣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장미 모양으로, 장미꽃 모양으로 이렇게 르네상스에서 바로크 양식으로 전환된, 라틴 십자가는 앞뒤 길이가 동일하거든요. 이렇게 앞뒤 길이가 동일한 십자가를 라틴 십자가라고 합니다. 긴 십자가잖아요. 이렇게 긴 십자가로 바뀌었다가 다시 그 라틴 십자가에서 이렇게도 십자가, 이렇게도 십자가, 이렇게도 십자가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만들어 갖고 전체적으로는 장미 문양에 기가 막힌 디자인을 이제 해냈죠. 이게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베드로 이제 성당이 이제 바로 이거고요. 그리고 베드로 성당 그 앞에 이제 그 잔 로렌초 베르니니가 광장을 만들었죠. 베드로 광장을 만들었죠. 여기 분수대 오벨리스크가 있고 여기 양쪽에 분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여기 오벨리스크가 있고 분수가 있고, 오벨리스크부터 여기 이제 일자로 딱 기준점을 잡아서 이렇게 볼 수가 돼 있고, 여기 이제 광장인 거죠. 여기 광장으로 돼 있어 갖고 여기 광장에는 이게 다 조각상들이에요. 성인들의 조각상들이 284개가 여기 쭉 기둥 위에 쭉 다 조각상들이 이렇게 성인들이 쭉 얹혀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바티칸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 여기 사람들이 꽉 모여 있잖아요.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 모여 있고, 근데 이 모양이 뭐예요? 팔로 이렇게 끌어안는 것 같은, 온 세계 교회를 이렇게 끌어안는 듯한 그런 형태로 여기 지금 이렇게 아까 맨 처음에 그 플로렌스하고 나중에 그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던 이 형태, 이 네 가지 십자가 형태, 라틴 십자가 형태가 보이시죠? 이렇게 라틴 십자가 형태로
여기까지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내려와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가 막히게 만들었죠. 종교개혁 이후에는 최초의 개혁계가 니켈 그로만이 건축한 직사각형 평면 모형에 내면의 가장자리에 두 개 층의 갤러리가 불리는 이제 회중석이 들어서고요. 설교대가 회중석 중간에 위치하고 삼면 그림은 회중석 설교대 삼면 그림은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루터가 맨 처음에 세운 최초의 개신교죠. 토르가우 성 안에 있는 성례교회인데 이 토르가우 이 성 안에 있는 성례교회 루터 설교단에는 삼면이 그림으로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부조에는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는 루터의 솔라 스크랩처 솔라 피데 이 이야기가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예수, 오직 은혜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어린 예수님이 나오죠. 오직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단소 중앙에 아주 심플한 돌로 만든 천사 4명이 다리가 돼서 이제 성찬상을 바치고 있는 주의 탁자가 나오고요. 파이프 오르간은 그 성단소 반대편 제단 위쪽에 이제 놓이게 되고 2층 갤러리 쪽에는 반대편에 이제 영주와 귀족들이 거기 앉아서 예배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토르가우 성례교회 보면 천사 넷이 이렇게 바치고 있고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이제 그리스도의 화환이 있고 여기서 성찬상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가 이제 이쪽에 이제 세례 우물이 있고 이쪽에 설교단이 이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성경 봉독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놓여져 있고요. 들어가는 이게 설교단인데 아까 여기 설교단 그림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림 이쪽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런 그림들이 여기 이제 돼 있고 요 2층 이렇게 갤러리를 만들어서 3층도 갤러리를 만들어서 여기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기가 설교단이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이제 의자가 다 놓여졌지만 여기서 성찬하는 것을 다 이 위에서 바로 위에서 여기 파이프로 아니고 요 위에서 여기 지금 요 보이는 요 자리가 바로 영주의 자리고 바로 위에서 설교와 여기 이제 설교자가 이제 여기 올라가는 거고요. 설교와 성찬하는 걸 다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다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교회 문은 여전히 구원의 입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달리셨을 때는 예수님을 못 박았던 세계의 모든 여인들 그 다음에 그 증인들이 그림이 여기 있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닭이거든요. 주님이 잡히실 때 그 새벽에 울던 닭,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수님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른 그 가시면류관, 이제 그 다음에 세 개의 못, 여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 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제 그림으로 다 이렇게 교회 입구. 왜냐면 교회 입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최초의 개신교 안에도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천장은 어떻게 됐어요? 리브볼트로 해서 이제 잔뜩 올려졌죠. 이런 형태로 돼 있었다는 거죠. 개신교 가운데 베를린에 가면 카이저 빌헬름 교회라고 있습니다. 빌헬름 1세를 기념하기 위해서 빌헬름 2세가 지은 교회인데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공습을 받아서 완전히 이제 부서졌죠.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이제 신관을 지었는데 구간은 그대로 기념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고 그 옆에 팔각형 형태의 신관을 만들었죠. 제8요일 창조 이후에 재창조 파괴 이후에 새롭게 건립했기 때문에 처음에 창조와 재창조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이런 자세한 내용들 벽돌이 몇 개가 들어가고 스테인드 글라스 이제 바깥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참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사르트 성당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고 했는데 중요한 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흑암과 혼돈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영하시다라는 이걸 가지고 그대로 그 교회장 내부를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두워요. 그 팔각형의 설교단이 있고 원형의 세례반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이프로관이 있고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여기까지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 이렇게 보면 성령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잖아요.
가까이에서 가서 이 모습을 보면 할아버지 같아요.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성자의 이 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이제 주의 탁자 성찬상이 있고, 여기에 가운데 큰 십자가, 이제 십자가가 있고, 여기에 12개의 초, 12제자를 상징하는 12개의 초, 12지파와 12교회를 상징하는 12개의 초가 있고, 이제 착자가 있습니다. 여기가 설교단이에요. 제 깜깜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설교단이고, 요 앞에 있는 게 여기 세례의 우물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푸른색, 푸른색, 새로운 창조를 뜻하는 푸른색.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팔각형 형태, 이게 창조가 파괴됐죠. 그리고 재창조가 일어난 거죠. 창조와 재창조라고 했어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이거를 립스틱하고 파우더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요거를 립스틱, 이게 여자들 입술 바르는 립스틱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바르는 파우더 통이라고 그래갖고 립스틱과 파우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베를린 카이저 빌헬름 교회 가면 이런 형태가 돼 있죠. 17, 18세기의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에 이제 이런 십자가 형태의 교회들이 만들어지고, 여기 성찬상이 있고, 여기 설교단이 있는 거죠. 여기 네덜란드는 4개의 앱스가 이제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설교단만 이렇게 놓이게 되죠.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여기 설교단만 있고, 이 안에 팔각형 형태로 만들어지면 재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다 설교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18, 19세기의 영국 교회, 웨슬리 카이저 이런 형태들을 보던, 이제 영국 교회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가운데 설교단하고 그 다음에 성찬상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여기 그 위에 2층이거든요. 약 2층에 설교단이 있고, 그 아래 1층에 성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설교하고 밑에 내려가서 성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영국 교회가 그렇게 돼 있고, 웨슬리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위에 설교단이 있고 아래 성찬상이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들어간 입구가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X식으로 2개가 돼 있느냐 아니면 하나가 돼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영국 국교회 같은 경우 보면, 웨슬리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독경대, 성경봉독대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단이 있어요. 이런 형태도 봤습니다. 가서. 근데 여기 독경대가 있고 여기 설교단이 있고, 그 반대편에 성찬 할 수 있는 제단과 그 옆에 세례 우물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세례와 성찬, 이쪽에서는 성경 봉독과 설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 성례가 이렇게 두 구분이 되어 있고, 옆에는 뭐냐? 발코니예요. 2층에 올라가서 말씀을 다 듣고 보고할 수 있도록 2층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퀘이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오직 성령의 의지에서 듣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사이에 완전히 벽이 있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따로따로 들어가고, 이게 출구도 따로 들어가고 서로 만나지도 않아요. 오직 성령의 음성 듣는 이런 형태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보험주의 부흥운동 가운데 했던 이제 그 웨슬리 교회인데, 여기 이제 2층에서 내려 보면 이게 2층이잖아요. 여기 이제 설교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풀핏 설교단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설교단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성찬상. 아까 영국 국교회 형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웨슬리 교회도 이렇게, 이게 웨슬리 교회입니다. 아니면 여기에 풀핏이 있고 밑에 성경봉독대가 있고, 여기에 세례와 성찬대가 이제 이렇게 놓여져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19세기에 중세교회 복원운동이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성단소와 제단, 찬양대, 성경봉독, 설교대가 여기 위치하는 거예요. 마치 성단소가 다시, 그래서 양쪽에 찬양대가 이렇게 확보가 되고, 성찬상이 뒤에 들어가고, 앞에는 설교와 성경봉독대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형태가 웨슬리 교회, 영국 교회, 중세에 다시 이제 캠브리지 운동으로 시작된 이런 교회 형태가 어디 있어요? 미국에 가면 이제 듀크 대학, 듀크 채플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제 들어온 입구에 세례 우물이 이제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봉독대와 설교단이 양쪽 끝에 있고, 찬양대들이 뒤로 들어가고, 성찬상이 여기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최근에는 성찬상을 이 앞으로 갖고 오기도 해요. 성찬상을 이 앞으로 갖고 오고, 양쪽에다가 성경봉독대와 설교단이 이렇게 되어 있고, 성찬상이 뒤에 있고, 여기 이제 주교가 기다리는 성찬대를 가운데 뒤에서 앞으로 빼오기도 합니다. 근데 중세 형태는 이렇게, 이거는 당장 뭐가 강조가 된 거예요?
찬양대가 많이 강조된 거죠. 다만 이 찬양대의 중세에는 다 누구만 올라갔다? 사제와 부제가 올라갔는데 지금은 복음지 개신교는 다 평신도들이 다 여기 올라갈 수 있다. 성단소에 평신도들이 다 올라가서 성경 봉독도 하고 그 다음에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성단소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여기 보면 심지어 복음주의 부흥운동은 찬양대가 뒤쪽에 있어요. 말씀 뒤에 이제 백업을 하는 거죠. 설교가 앞에 있고 찬양대가 뒤에 있고 성찬상이 앞에 있어요. 성찬상, 그 다음에 설교, 찬양대, 복음주의 부흥운동. 그래서 오늘날 오순절 부흥운동 교회들도 이런 교회들 주로 찬양이 말씀을 뒤에서 백업하는 그런 예배 형태들은 이런 형태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거죠. 오게스트 펠의 노트르담에 있는 이제 성당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앞에 성찬상이 놓여져 있죠. 여기 성경봉독대와 여기 이제 설교단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알터 제단상이 있고 전체적으로 십자가 모양의 이제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 슐러스 로텐펠스 대성당은 가운데에 놓여져 있고 디귿자 형태로 전체를 둘러싸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 평면도가 이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 홀에 여기 성찬상이 있고 여기 집례자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성요한 수도원의 평면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중석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찬양대부터 시작해갖고 예배 집례자들과 성찬상이 한가운데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갖고 미네소타에 있는데 이건 성 요한 조금 전에 봤던 성 요한 수도원의 바깥에 있는 전경이에요. 십자가를 동상으로 해서 마치 책 보면대에 이렇게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조 아까 평면도 봤죠? 여기 찬양대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레줄이라고 그래갖고 찬양대는 서로 교창으로 찬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예전에 이제 사제단이 앉았던 이런 부분에 지금은 평신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성찬상이 있고 여기 이제 성경 봉독대와 설교단이 있고 앞에 또 다른 할 수 있도록 여기 회중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죠. 노트르담 디오 그러니까 롱샹 교회라고 그러는데 프랑스 돈에도 나오죠. 르코르비지에라고 대단한 건축가인데 프랑스 롱샹 교회 가면 전체가 다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야외에 한 2,000명 이상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이 안에서 한 200명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게 창문이거든요. 이 창문이 바깥에는 작고 안에는 넓어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퍼져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이런 자연적인 햇빛에 의한 채광 이외에는 없어요. 빛이 해가 이렇게 지나가면 해가 지나가면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빛이 들어올수록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여기에 입구라면 여기 이제 성찬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놓여져 있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면 이 앞에는 알파예요. 알파. 저 뒤에 가면 오메가예요. 이게 아까 창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깥에 이렇게 넓고 안에는 좁아지면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태양이 지나가면서 빛이 여기에 맞춰서 들어오게끔 돼 있고 다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어요. 곡선으로 돼 있어갖고 아주 가서 보면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정도로 21세기 현대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이제 교회입니다. 언덕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바깥에서도 여기 설교단이고 밑에 이제 이게 성찬상인데 그래서 바깥에서도 약 2,000명 이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스탠드 글라스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 이제 이게 성찬상이고요. 여기 이제 제단이고 안에 전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설교 할 수 있도록 설교단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설교자들이 대기하는 의자들 여기 3개가 있죠. 19세기 이후로는 지휘자, 예배 인도자, 설교자 3개의 의자들이 있고 이게 프랑스식 십자가예요. 이렇게 프랑스 십자가 되어 있고 성경 봉독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초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창문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 기도가 뭐 저절로 나오게 되죠.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온갖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이렇게 삼라만상이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까 뒤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입구가 알파였으면 이게 오메가인 거죠. 오메가가 되어 있고 오메가 이 뒤에서 떨어지는 물이
여기 이렇게 여기 세례반이거든요. 배가 이렇게 불러 있잖아요.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신생, 탄생, 중생의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 안에 세례 탄생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건축적으로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삼일체를 뜻하는 종하고 들어올 때 세례반은 작은 이제 바로 정화할 수 있는 세례반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어떤 면에서 바라보는 면마다 모양이 각기 다 달라요. 예. 모양에 따라서 아까 바깥에서 2,00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설교단이 있고 성찬상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여기 지붕이 이렇게 받쳐져 있고 바깥에 의자를 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또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자연 빛을 통해서 간단하게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을 뜻하는 거고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빛과 십자가와 말씀을 가지고 돌로 된 간단한 성찬상이고 위에서 자연 빛이 들어오고 여기 앉아가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간단한 기도실이 이런 식으로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현대교회의 어떤 그런 상징, 그 다음에 그 전체 들어가면 그냥 여기서 기도하고 싶은, 여기서 가만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싶은 그런 교회의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노스크리스천 교회, 콜롬비아에 있는 교회인데 가운데 이제 십자가와 성단소가 이제 위치해 있고 여기 보시면 다 있죠. 주변에 팔각형 형태로 다 둘러싸여져 있는 이런 형태. 여기도 천장이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빛의 형상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마돈나 델라 스트라다 예배당인데요. 아까 구원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들어올 때 입구에 세례 우물이 있고 여기 성단소가 있고 가운데 구원의 길을 놓고 양쪽에 교회당이 있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아치 터널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십자가 형태로 만들어서 이런 교회 형태를 만들었죠. 로마 인근에 있는 리처드 마이어 디오파트레 그 미제리 크로다이서 우리는 보통 주빌리 교회라고 하는데 이게 주빌리 교회입니다. 찬양을 하는 이 손 모양에다가 들어가는 입구로 들어가서 보면 그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 늘 동선을 생각해서 이렇게 나가서 성찬에 참여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서 성찬에 참여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아주 현대화되어 있는데 심플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모주교자 성당이고요. 약간 앤틱한 분위기가 되어 있잖아요. 가운데로 들어가서 성찬과 이런 형태들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 건축 자체가 수많은 상징과 의미들을 그 공간에 가장 거룩한 공간으로서 표현해내고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거죠. 교회가 작은 상가에 있는 저희 교회도 이제 작은 교회인데 작은 상가에 있는 교회든 아니면 건축이든 우리 한국 교회는 다 이렇게 뾰족뾰족 첨탑을 해놨잖아요. 그 첨탑이 고딕 양식에서 가까운 뿔 권위를 뜻하는 건데 이제 반드시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개신교 신학과 전통 하나님의 임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성도들이 가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공간을 중세사회는 사제들이 독점하면서 공간을 독점하면서 권력을 절대화시켰는데 이거는 개신교는 그건 만인 제사장으로 모두에게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 자체를 오픈해낸 그 공간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 벽은 스위스에 있는 쯔윙글리가 목회했던 그루스민스터 칼빈이 목회했던 그 교회 바로 앞집의 담벼락 거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요. 공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공간이 앞으로 음악, 이제 교회 음악과 그 다음에 공간이 어떤 예술로 채워졌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음 강의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